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그때 이단은 그 색깔이 조금 선명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단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가끔은 제자들도 실수로 이 이단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사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고 할례로 구원을 받고 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적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잘못된 이론이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말들을 다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맞는 것 같은데 틀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얘기했냐면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온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네 이거는 틀린 말인데 라고 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이단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단들을 표현할 때 특히 신천지 집단들을 표현할 때 어떤 이미지를 많이 쓰냐면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이미지를 좀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단들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쓸 정도로 그렇게 간교하고 교묘하게 위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지금 우리들에게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이단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방도 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많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이단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리와 말씀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단체는 성경과 성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진리와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같지. 성경과 성서가 뭐가 다릅니까? 뭐 단어적으로 파악하면은 뭐 이제 굳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 같은 건데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얘기하거나 자신들이 옳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말하다 보니 이렇게 교묘하게 단어 하나씩 말장난하면서 우리 사이에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그럼에도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요한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라서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냐. 이런 변명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20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속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27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도 20절과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제자들이 강언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되고 핍박받는 중에 굴하지 않고 병도 고치는, 그리고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성령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저 성령 받아서 변화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강하게 받아서 어떤 뜨거움을 받았다든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렇지만 또 이런 어떤 느낌, 그래서 확신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20절과 27절에서는 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서 어떤 체험과 은사와 연관되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성령 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대부분 특별한 은사라든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인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임파테이션. 성령을 받으면 쓰러진다든지, 성령을 받으면 넘어진다든지,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본다든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계속 어떤 겉으로 드러났을 때 성령을 받으면 뭔가 계속 겉으로 드러나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방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나타나는 건 맞지만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너희는 바로 누구일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주목하고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전해주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체험을 하면 더 확실하죠. 성령을 받아서 나에게 특별한 뭔가 경험이 있으면 그거는 더 분명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텐데, 이런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내게 성령이 계신가?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건 뭘까요? 이걸 이제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다 성령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성령을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진리를 알면 성령을 받은 사람, 진리를 모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요. 나는 기적을 베풀 수 없는데요. 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요. 나는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없었는데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확히 믿고 알고 따른다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은 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있다라는 증거인지를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연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상황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고 그 감각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감각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어떤 그냥 상식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과 수십 년간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특별한 존재, 즉 이분은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마음이 열리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이것은 또한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만나면 어떤 감각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사람마다 다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이것은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소리들과 구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더라도 그 중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고 예수님의 소리만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분을 정확히 알아보는 그것이 바로 이단을 물리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지라도 그 중에 실제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의 다양한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하여서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즉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알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 다짐들, 그 결단들 그거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너가 무엇을 듣고 믿었냐? 너가 무엇을 듣고 알게 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처음에 그게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그 모습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대로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 세상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새 것도 옛 것도 없습니다. 이단을 방어하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혹과 거짓의 소리가 들려도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한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있는 모습 그대로지 진리에도 옛 진리가 있고 새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얘기하고 옛 것과 새 것 얘기하고 근데 진리에는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새로운 가르침과 처음 듣는 말씀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지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게 오래가면 이제 진부하다, 지루하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 되게 신선해하고 좋아하고 또 그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풀어가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재밌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즐겁게 표현하지? 이런 것에 이제 놀라고 신기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진리가 아닌 신박한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신기하게 들리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수법과 방법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본교회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묵상집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놓치거나 의심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아 이런 이야기 하겠구나.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특히 절기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겠네. 아, 또 그냥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겠네.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같은 본문이더라도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다가오는 주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 얘기하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겠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진리를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만이 우리 스스로에게 생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부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터부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놓쳤구나.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이 모습이 도리어 이단을 방어하는 가장 안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20대 사역을 할 때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되면서 이제 힘들어진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없다라는 겁니다. 청년 시절만 해도 어떤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청년들과 어떤 신앙적인 나눔을 할 때는 그래도 어떠한 체험이 있었고 그 나눔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가 되다 보니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면서 그런 나눔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인지 아니면 제가 서점에서 같이 묵상하는 그룹을 구하는 공고를 보고 여기 가서 이제 전도사라는 걸 좀 이제 숨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전도사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려고 나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만든 자매 리더가 있었고 나머지 한 대여섯 명도 당시에만 해도 저처럼 같이 이제 교회가 아닌 크리스찬 그룹끼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시작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연스럽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리더 자매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던집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 자매가 되게 잘해요.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래서 이 정도 훈련하니까 이렇게 큐티 모임도 진행하고 성경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전도사였지만 되게 대단하다. 훈련 잘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해주고 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되게 신기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함께했던 이 청년들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이야기할까, 잘 설명할까 그런 눈치들이었습니다. 이게 잘 듣는데 이제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이거에 대하여서 또 자신의 어떠한 해석법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이제 정말 정답인 것처럼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인도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해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날 이후로 이제 저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자매가 했던 성경법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천지의 비유풀이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비유풀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천지라는 단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막 수면에 드러나기 전 바로 그쯤이어가지고 이제 이후에 알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게 성령님이 도우신 거였구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리더의 그 풀이 방법이 되게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 한켠에서 계속 이건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건 이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요한이 말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변치 않고 갖고 계시다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단들이, 또한 사탄이 우리를 말씀으로 공격한다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신박하다, 대단하다. 저 목사님은 말씀 연구를 되게 잘했나 봐. 저 목사님은 되게 말씀을 막 퍼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연구를 엄청 잘했나 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진리와 거짓 복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잘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며, 앞으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